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큰 위험을 경험하고 또한 위기가 찾아올 때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발생되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 순간에도 기독교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가 타락하고 그리고 기독교가 쇠락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문제가 내부에서 발생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며 많은 일들을 경험하고 저희 신앙에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는 바로 제 안에서의 내부 그리고 교회 안에서 발견되는 그 내부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위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앙 가운데 이 신앙의 본질을 흐리게 하는 두 가지의 함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율법주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율법주의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정반대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바로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땅이 있습니다. 두 줄기에서 식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서 그 뿌리를 확인하였더니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같은 뿌리에서 기초를 시작한다는 것이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바로 은혜를 왜곡한다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어떻게 이 은혜를 왜곡하느냐? 바로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의 완전성, 충분성을 부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면 반면에 무율법주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라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 본다는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무율법주의와 율법주의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바로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라는 것이죠. 율법주의는 자기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무율법주의는 자기 중심적인 방종으로 추구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복음을 왜곡시키고 그리고 흐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은혜 없는 신앙을 그리고 무율법주의는 은혜의 오용이라는 잘못된 기초 위에 이 두 가지가 서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는 지금까지 주일날 노천사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를 통해서 저희가 잘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주일날 강설 말씀에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한 그 나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 우리가 진리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이것이 잘못된 해석으로 나아가면
무율법주의로 나가게 되는, 방종으로 나가게 하는 그런 문제점을 낳는다는 것을 저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거듭나기 전인가 거듭난 후의 말씀인가 라는 그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큰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말씀은 무율법주의가 아닌 율법에 저희가 주목하여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해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에 덧붙이는 것이죠. 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왜곡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함께 보시는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이 사도 바울이 왜 갈라디아 이 서신서를 써서 이 교인들에게 전하였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이 갈라 교회에 거짓 교사가 거짓된 가르침으로 교인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어떤 가르침이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야 되는데, 특히 할례를 행하여야지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할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남자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증표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죠. 그러나 이 할례가 없으면은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은혜로 구원받았던, 그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하고 은혜로 시작하였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덧붙이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 복음을 흐리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긴급히 이 서신서를 보내 갈라디아 성도들을 바로잡고 복음의 진리를 다시금 분명히 하고자 하여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변증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으며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강력하게 호소합니다. 3장 1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도냐. 지금 바울이 꾸짖고 호소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구원의 복음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는 것을 너희가 생생히 본 것처럼 그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서 벗어나서 왜 다시 행위로 돌아가라 하느냐라는 호소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3장 전체를 통하여서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길은 대조법을 통하여서 더욱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은혜와 율법, 그리고 믿음과 행위, 그리고 복과 저주라는 개념으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행위의 길이고 두 번째의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그럼 먼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11절 말씀에
언급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하죠.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이 말씀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증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의 길을 제시하죠. 믿음의 길, 행위의 길. 이 두 길은 생명을 낳습니다.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공통적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살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둘 다 영생을 약속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그 약속에 이르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길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의 길, 그 첫 번째의 말씀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며 믿음을 구원의 길로 제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행하는 자에게 영생을 약속하며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바울이 이 두 가지의 길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으며 참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다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는 것이죠. 즉 율법의 행위는 결국 저주 아래에 있는 길이고 오직 믿음만이 생명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행위를 의지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어떠함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10절에서 행위의 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저주로 끝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도 바울은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보시면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율법은 단순히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지키는 것만으로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규정을 그리고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일부분이 아닌 전체적인 것, 부분적인 것이 아닌 완전한 것을 하나님은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뜻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그렇기에 율법의 요구는 단 하나의 실수나 불순종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순종도 바로 면죄부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10가지가 아니 100가지가 된다고 하는데 내가 99가지의 말씀을 철저히 지켰더라도 단 한 가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불순종으로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은 엄중합니다. 엄격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마치 거대한 유리창 가운데 이 작은 돌멩이 하나 때문에 유리 전체가 깨지는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봤을 때 10과목을 모두 합격해야 되고 한 과목만 과락이 된다면 시험에서 불합격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은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욱 절망의 심연으로 내려갑니다. 율법 아래서 구원을 얻으려는 사람은 완벽한 순종을 요구받습니다. 죄성을 지닌 인간이 완벽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82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타락 이후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계명을 어깁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히 지킬 수 없는 이유, 그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외부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내부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과 영과 혼 또는 마음과 중심과 의지, 우리의 지정이, 이 모든 부분이 타락하지 않은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처절한 우리의 절망을 경험합니다. 율법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12절 말씀에 보시면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이 원리입니다. 그냥 그것을 행하라. 만일 율법을 행한다면 법적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며 살 것이다. 이는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에 언급한 것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선한 율법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 내려가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선을 행하길 원하나 도무지 이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 안에 존재하는 그 한계를 뼈저리게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주어진 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라고 애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생의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가 얼마나 더욱더 연약하고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인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 수도 없이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죄악들을 발견합니다.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내면에 사랑과 자비가 없는 위선적인 신앙을 내 속에서 발견할 때 섬뜩 놀라게 됩니다. 미움, 분노,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율법의 완전한 기준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존재임을 인식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지 우리가 의지가 약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속에 죄의 세력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죄인이 최종적으로 맞이할 결말은 바로 사망의 자리요 저주의 자리입니다.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즉 율법을 모든 면에서 온전히 지키지 못하면 곧 저주 아래 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저주는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 재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영원한 형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저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것? 돈이 없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내세울 만한 명함이 없는 것? 그리고 인생에 경험한 실패?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 질병,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나의 인생의 비참함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모든 어떤 고통보다도 더 우리를 심각하고 더 비참한 가운데 던져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찾아오는 처절한 절망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형벌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분과 분리될 때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닥칠 가장 심각한 재앙이자 비극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지 아니하고 떨어져 나간 존재, 그래서 지옥의 땔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이요, 가장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가장 무서운 비참한 결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원천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과 은혜의 출처가 되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모든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생명과 은혜와 그리고 복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단절된다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죽음이요, 영원한 영적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죽음은 고통스럽고 일시적입니다. 그 순간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은 영원합니다. 그것은 끝이 없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영원한 고통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은 모든 빛과 소망이 사라진 한 점의 위로도 없는 고통의 장소입니다. 절망밖에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아무리 선행을 쌓으려고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는 결코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누더기와 같고 우리의 선한 행동도 죄의 얼룩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선함은 오히려 더러운 옷과 같고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티끌만큼이라도 이 죄를 감출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우리의 행위나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감출 수 없고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진실되었는지,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 사람의 눈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그리고 우리의 동기, 이 모든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사망의 자리, 이 저주의 자리에서 단 한 명도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이 무능한 자고 그리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칠흑과 같은 어둠에 있을 때
가장 밝은 빛이 비칠 때, 새벽에 가장 어둠이 있는 그 현장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 이 처절한 어둠을 경험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빛과 생명이 우리에게 비춰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이 처절한 저주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이 친히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하바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율법과 믿음의 길이 전혀 다른 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바울은 단순히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 하바국을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 믿음의 원리가 신약 시대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약 시대가 있기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기 그 전부터 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의 뜻으로 계시되었다는 것을 이 11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즉 율법 이전에도 구약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복음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었지만 중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어느 한 젊은이는 율법적 노력 속에서 살려고 바둥바둥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한 절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한 인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였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는 하나님의 공의 이 개념에 대해서 아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 그는 로마 카톨릭 사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에게 하면 할수록 발견되는 것은 무엇이었냐? 내가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자기의 그 죄성을 더욱 발견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자기의 더러운 어둠과 죄성들을 발견하게 되고 더욱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간극을 경험하며 처절한 절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죄책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공포감으로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낳는 이 하나님의 공이라는 이 개념이 마틴 루터에게는 공포를 낳았다는 것이죠. 그러던 중 마틴 루터는 1510년 로마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성당 라테란 성당이라는 그 건물 옆에 보면은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의 이름이 성계단, 거룩한 계단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계단을 바로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면서 오르내리셨던 바로 그 계단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계단을 바로 로마에 옮겨 놓게 되었다는 것이죠. 4세기 말에 콘스탄티누스 대제 어머니인
헬라나가 이것을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져오게 되었고, 그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 길을 예수님이 내리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그 계단을 올라가면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면제를 받을 것이라는, 면죄부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에 나가 자기 죄를 면제받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동일하게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성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으로 그곳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때 마틴 루터는 하바국 2장 4절의 말씀이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에서 나오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때 마틴 루터는 깨달음을 얻고 인간의 행위는 무력하고, 그리고 행위의 중심의 신앙의 근본적인 회의를 품게 되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이죠. 루터는 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하바국의 말이 떠오르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그에게 화가 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때 나는 새로운 사람처럼 다시 태어난 느낌이 들었다. 나는 출입문을 통해 하나님의 낙원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라는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루터가 하바국 2장 4절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깨달았던 그 순간은 단지 단순한 개인의 회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본질,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직접적으로 인식하게 되는 순간이었다는 것이죠. 성 계단을 기어오르는 종교적 행위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었던 참 자유와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이제 루터 본인에게는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루터가 경험한 진리는 행위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의 실체를 경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서 하바국을 인용하여 강조한 동일한 복음과 같습니다. 루터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죄인을 의롭다 할 수 있음을 바르게 이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 바울이 인용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구약 율법은 특히 신명기에는 명확하게 기록된 저주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은 바로 죽을 죄를 범한 이 사형수가 사형 집행한 이후에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언급하고, 그리고 그 시체는 그날로 장사하여서
나무에 매달아 두지 못하게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간행은 언약을 파기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는 바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동일하게 나무에 매달게 함으로써 그에게 극도의 수치감을 안기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죽어서도 그 영혼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혼이 하나님의 그 저주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나무에 매달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바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이 율법의 저주는 단순히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나무에 달리는 것, 곧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동체로부터 완전한 격리, 그리고 영원한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을 뜻합니다. 신명기의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얼마나 엄중한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잔인하고 치욕스러운 저주에 빠지게 하는 도대체 이 죽을 죄라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이 죽을 죄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심각하게 불순종한 사람에게 내려지는 사형 판결입니다. 구체적인 제목은 구약 말씀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오경, 토라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죽이라는 표현된 죄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죠. 신명기 13장 6절에서 10절,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 레위기 2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언급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거나 그것을 따르도록 유혹한 자, 또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의적 살인과 납치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에 언급된 제목입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납치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적 부패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말씀에 언급되어 있죠. 간음, 간통, 근친상간, 그리고 강간, 수관, 이 모든 경우에도 사형을 선고합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안식일을 위반한 자, 안식에 일을 한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민수기 15장 말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모를 배역한 자, 계속해서 부모에 대한 권위에 불순종하고 부모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그 자식은 성읍 사람들, 특히 장로들 앞에 데려가서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죽을 죄를 범하지 않은 그 제목들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의 기준에 판결을 내리면 이미 저는 돌에 맞아서 죽음을 당할 처지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죽을 죄, 이 모든 것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일시적인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면적으로 대적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 언약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죽을 죄를 범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왜 이 나무에 매달려 죽으시는 것입니까? 13절 말씀에 보시면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원래는 시장에서 유래되었던 말씀입니다. 이 단어는
구속이라는 단어와 우리가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이 단어를 분리하면 구속이 더 큰 개념입니다. 속량은 그 하위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속량은 구속의 방법이고, 구속은 속량의 목적을 포함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전체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누군가를 값을 주고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행위를 뜻합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는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키는데 이 단어, 이 법적인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당시 노예는 몸값을, 그 주인은 몸값을 요구했는데 그 몸값을 가장 크게 지불하는 사람에게 그 노예를 팔게 했다는 것이죠. 제도에 팔린 하나님의 자녀의 구속의 경우에는 얼마나 큰 가장 높은 몸값을 지불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큰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를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무에 달린 죽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음을 보여줍니다. 육체적인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분을 저주받은 자로 간주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반역한 자로 간주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인하고 탐욕하고 간음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자, 간음자의 제명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에게 씌우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리 지르며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침묵하시며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혀 죽으십니다.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죄인처럼 여기셨고 그를 율법의 심판 아래로 끌어내리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완전히 순종하셨지만 불순종한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는 불순종하지 않으셨지만 불순종한 자로 간주되셨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기쁨이셨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처럼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처절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그 무서움을 경험하셨죠. 우리가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마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에 세우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그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으신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를 거쳐간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이 어떠함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사는 자들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는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주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서 이 모든 진리를 요약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복이 이방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는 하나님의 복이 단순히 물질적 축복을 넘어 모든 은사와 은혜와 함께 성령을 받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복이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복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그분과 깊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 또는 믿음 자체가 또 다른 행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가치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그 믿음이 붙잡고 있는 대상, 곧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말처럼 믿음은 귀한 보석인 그리스도 예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중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갈라디아 교회에 퍼져 있던 율법주의를 강하게 경고하고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라고 외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순한 감동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시고 저주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위의 길에 있지 않고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나무에 매달린 자를 우리의 구원자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나무 달린 자는 곧 저주받은 자로 여겨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를 멸시하고 외면하며 심판 실패자요 심판받은 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위에 자신의 사랑과 공의와 자비와 진리를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수치와 저주로 보였던 그 십자가가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문이 된 것입니다. 이 은혜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세상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고 밭에 묻힌 진주와 같은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의 공로나 수고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준엄한 책명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 일부 성도들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의를 근거로 한 행위, 곧 율법적인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같은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눈물로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은 점점 자기의 열심과 행위를 기준으로 신앙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주일 예배도 빠지지 않고 맥체인 성경도 읽고 하루도 걸은 적이 없고 성경 지식도 많고 교회 봉사도 하고 나는 저 사람보다 신앙이 좀 더 나은 사람이 분명해 라는 것을 말로는 하지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생각이 바로 교회 안에 숨어있는 율법주의의 한 모습입니다. 또한 겉으로는 은혜를 말하면서 실제로는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평가하고 율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분의 유무로 신앙의 깊이를 판단하려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런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사람의 법인 것입니다. 이 사람의 법은 마치 그것이 거룩한 율법인 양 가장한 가짜의 율법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도 못하면서 사람의 규율을 올무로 만들어 남에게 짐을 지우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바리새인들과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 속에서 성도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잃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기쁨마저 빼앗기게 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를 조심해야 합니다. 율법주의의 무서움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외식보다 우리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이뤄내야 한다라는 깊은 교만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무의식적인 불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율법주의는 결국 우리를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고 영적 죽음으로 이끄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함부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다, 나는 버림받은 존재이다 라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비관하며 절망 속에 인생을 던져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말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 저주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미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외면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었고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며 그분이 저주 받으심으로 우리가 축복을 입었고 그분이 벌이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제종이 아니라 은혜 아래 거하는 자유의 백성입니다. 방종이 아닌 자기의 부인의 삶을 또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된 존재로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정죄 속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죄를 향한 방종이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고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죄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는 자유, 진리 안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43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와 죽으심으로부터 얻는 또 다른 유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옛 본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고 죽고 장사되어 육신의 악한 소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고 우리가 자신을 그리스도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율법 아래 살던 옛자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 욕심, 내 의로움, 내 뜻,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방된 자의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신가라는 질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자, 그 은혜의 깊이와 무게를 잘 알기에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기보다는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 애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향한 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방종이 아닌 순종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으려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받은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와 표현 그리고 그 사랑으로 드리는 거룩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때로는 험하고 고되고 외롭고 고달프고 끝없는 고난처럼 느껴질 수가 있지만 수없이 실패를 경험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 길의 끝에는 하늘의 영광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비록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게 보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향기로운 예배가 될 것입니다. 순종은 말로만 드리는 찬양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삶으로 드리는 산 제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의 삶을 통하여 또 다른 생명을 살리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지금은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고 또 이 믿음을 붙들고 오늘도 은혜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고 우리 모두가 이 길 끝에서 영광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뜻을 발견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밖에 없었던 그 생명이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처절한 어둠과 절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이라는 거를 통하여 우리의 처절한 실존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의미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이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과 언행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요란한 깽가리가 아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이 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나의 의로, 나의 자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이 선물임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주일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